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위에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환대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환대하는 사무엘,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세워지는 사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환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신을 섬겨서라도 경제의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잘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자기에게 상속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타국으로 떠나간 그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따랐던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라.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강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자의 비위에서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는 그 둘째 아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앞에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를 멀리 떠나 보낸 아버지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짢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앞에 8장 6절에서 보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왕 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얼굴도 모르는 이 사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고 특별히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친밀한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섬기게 하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조각목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성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롭게 용감하게 살아가려는 우리가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과 가까워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오늘 그것이 내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호주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가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